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그 순간순간들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러운 중에도 저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상 속에 허락된 삶의 기회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결실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이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청직이 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것을 맡은 자 되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며 우리가 사용한 것들을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성찰하여 볼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한 고백으로 또 그 고백과 함께하는 실천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과 또한 드릴 수 있게 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 쓰이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 증거할 텐데요. 본문이 좀 기니까 줄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세기에 활동한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1886년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공부를 할 때는 독일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됐죠. 이분이 살았던 시대 자체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던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보면 온통 전쟁의 소식뿐인 그 전쟁 속에서 특히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온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그때 독일에 있는 대학의 신학 교수로서 이분은 많은 고민 그리고 그 고민에 따른 실천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분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러한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고민하고 실천했던 분이죠. 1935년에 이분은 가르치던 대학에서 쫓겨나서 스위스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국적이 스위스 사람이니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였죠. 살아가는 내내
이분은 어쩔 수 없이 히틀러와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칼 바르트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아돌프 히틀러를 만난다면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히틀러를 보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은혜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우리의 입술에서는 가깝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먼 개념이죠. 우리는 율법이라는 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게으른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정의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틀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 하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히틀러, 당신에게도 억울한 유대인을, 이 세상의 약자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밟아 죽이고 있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죠. 우리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펼치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열심당은 열심당대로, 헤롯당은 헤롯당대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복이라는 걸 오해하고 있다.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라 하고 말씀을 쭉 펼쳐주셨죠. 그렇게 시작되는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그 첫 부분을 우리는 팔복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기억하고 있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 설교에서 복 개념을 교정해 주셨고 그 잘못 가지고 있는 복 개념을 교정해 주신 이후에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원수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니 너희도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소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둘째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면 너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가 강조되어 있죠.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같이 한번 오랜만에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창세기 38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읽기가 참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을 꼭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설교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 대목은 참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설교하기에는 더더욱 부담스러운 본문이죠. 시아버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모르고 한 사람은 알고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은 이렇게 민망한 이야기를 참 자세하게도 기록해 놨습니다. 유다의 비행, 유다의 악행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고 유다를 꼭 닮은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악행과 그 아들들의 악행 때문에 수치와 서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다말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고 있죠. 성경이 이처럼 민망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줄 때는 분명 그 이유가 있겠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은 이 민망한 이야기를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야곱의 12명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그야말로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의 대표격인 사람이죠.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래서 그 후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형들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그 전에 자기 동생을,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후에
이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의 동네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사람 히라와 절친이 되고요. 점점 더 나쁜 길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길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세 아들을 두었고 아들들이 자라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 가나안 여자, 가나안 며느리가 다말이죠. 이것이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을 하란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죠. 왜 그랬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 가나안을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행을 해야만 왔다 갈 수 있는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결혼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 여자랑 자기도 결혼했고 가나안 며느리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다말의 남편 유다의 큰아들, 우리 성경에서 엘이라고 번역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에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 신을 지칭하는 이름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사실 문자적으로 같은 문자를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에르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설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럽니다. 무슨 죄를, 무슨 악을 범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는 참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에르에게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시켜서 살게 했는데 에르가 죽어버리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제 둘째 아들 에르의 동생 오난을 다말에게 내어주죠. 당시의 법에는 우리말로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히브리 말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중에 결혼을 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일찍 죽어버린 경우에 그 남겨진 미망인 유가족이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고 또 그 가문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의 동생들이 그 형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고 재산도 떼어주는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내어줬던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참 나쁜 놈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한 짓을 제가 입으로 표현하기가 참 민망해요. 오난은 자기 형수에게 자식을 낳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형수에게로 들어가지를 말아야죠. 근데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수의 몸을 범하기만 하고 씨앗은 남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난의 악함을 보시고 오난도 죽이셨죠. 유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는데 2아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있는데 며느리를 또 살려야 하는데 셋째 아들마저 잃게 될 것 같은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셋째 아들은 셀라인데요. 이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좀 성인이 돼야 너한테 장가를 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아들이 셀라가 자랄 때까지는 아버지 집에, 친정집에 좀 가 있어라 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다말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시아버지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아마도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시아버지가 자기가 키우던 그 양떼들 털을 깎는 날,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날은 추수의 날입니다. 그래서 털을 깎으러 어느 지역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말이 살던 동네하고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말이 창녀인 것처럼 자기를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맞이하러 가죠. 유다는 행실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창녀들과 몸을 섞는 일을 절대 하지 않죠. 그러나 처음부터 보셨던 것처럼 유다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나안 속으로 더 깊이 세상에 죄악과 벗하며 들어가 살았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길을 가다가 장녀를 만났을 때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불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다말이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의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다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실 이 장면들이 상당히 낯뜨거운 이야기들로 연속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관심은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도덕적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약속을 잘 기억하고 약속을 잘 지켜가야 할 사람, 유다, 언약 백성, 그 사람은 지금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기억하고 삽니까? 다말이 기억하고 삽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이 불량한 사람, 시아버지 유다가 한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약속이 자기의 삶에 실현되도록 이렇게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잠자를 했던 사람이 그냥 창녀인 줄만 알죠. 이제 한 달, 두 달 세월이 가고 다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 한 번의 잠자리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같은 경우는 아이를 그렇게 낳고 싶어도 낳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다말의 경우에는 한 번의 아기가 생깁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죠. 배가 불러오니까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세상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애를 가졌네.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그 소문이 유다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당장 그 아이를 불러들여라. 집으로 데려와서 마당에 꿇어앉혀놓고 재판을 시작하죠. 재판관은 유다, 피고는 다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실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빨리 소상하게 얘기해라. 넌 누구의 아이를 뵌 것이냐? 그랬더니 다말이 유다가 죽어갔던 그 증표를 꺼내지 않습니까? 지팡이와 도장을 다 꺼내 보여주면서 아버님,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한번 보시죠. 봤더니 자기가 준 거죠. 이거 내 거네. 그때 그 창녀가 너였단 말이냐?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나서
유다가 실토한 말은 이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26절에서 유다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약속을 어기고 살았으나 다말은 이 불량한 사람, 내가 한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했구나. 그는 나쁘지 않고 내가 나쁘다. 내가 옳지 않고 그가 옳다. 나는 틀렸고 다말은 옳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 다말이 출산을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성경이 여기 26절에서 그는 나보다 옳다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출산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있죠.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국 사람은 이런 이름을 들었을 때 얼른 깨닫지 못합니다. 베레스가 누구고 세라가 누구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얼른 깨닫는 이름이죠. 베레스는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38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다가 이렇게 망나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은혜를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엘을 죽게 하셨고 오난을 죽게 하셨죠.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유다가 제일 악합니다.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렸죠.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깨뜨리고 성적인 타락의 쾌락의 삶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며느리에게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고 그 며느리를 수치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둔 방치해버린 사람. 사실 제일 악한 사람이 유다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은 유다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해서 다말과의 사이에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마태복음 1장이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말이, 라합이, 밧세바가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죠.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은혜의 크기를, 그 신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주와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무지한 상태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사람은 그때 망가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는 일이 실패해서 그래서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모를 때 망가지는 겁니다.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거나 열패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그 은혜를 알 때 살아나는 겁니다. 유다는 이날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틀렸고 네가 옳다를 깨달은 그날부터 유다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유다 이야기 38장 앞뒤로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을 팔아버린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세상에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11명의 아들들, 요셉을 빼고 그 아들들도 양식을 구하려고 찾아오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도 모르고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을 일부러 누명을 씌워서 붙잡아 놓고 베냐민을 볼보로 잡아 놓을 테니 나머지 형들 10명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동생 베냐민은 제일 막내 동생인데 사실 그 녀석 위에 동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동생을 어릴 때 우리가 잃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동생 잃은 슬픔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삽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마저 붙잡혀서 데려오지 못했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그 길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저를 붙잡으십시오.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희생을 자처합니다. 이날부터 유다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살아온 지난날의 죄악된 삶의 죄를, 악을 깨닫게 하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품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입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가 설립한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포터스 하우스, 토기장이의 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름이죠. 이 포터스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카페를 이 교회가 운영하는데 하루에 4시간 동안 열어놓고 운영합니다. 조그마한 카페지만 이 카페를 통해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카페를 통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바깥 세상을 만나는 일이라고 이 교회 포터스 하우스의 사역을 설명하는 엘리자베스 오코너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깥 세상을 만나는 일. 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은 교인들이 자원봉사로 카페를 운영해 가지만 또 직원들을 뽑아서 운영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직원들을 뽑을 때는 이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채용하기도 하고요. 일할 곳을 찾지만 마땅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바깥 세상에서 온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역을 그곳에서 하는 거죠. 한 번은 이곳에서 클래런스라고 하는 청년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일을 참 잘했다 그래요. 아주 젠틀하고 손님들한테도 너무 친절하게 잘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 클래런스라는 청년이 경찰에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포터스 하우스를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여러 상가들을 도둑질을 한 겁니다. 아니, 이 청년을 품어다가 직원으로 고용해서 일자리 마련해주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세상에 그런 곳에 금고를 털어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다 훔치고 다녀가지고 그걸로
술을 사 먹고 잔뜩 취해서 열어놓은 금고 앞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누가 발견해서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갑니다. 체포해 갈 때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대단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바깥 세상과 만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좋은 결실만 맺히는 일은 아니죠. 때로는 피해도 당하고 욕도 먹고 가슴 아픈 일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깥 세상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감옥에 간 클래런스한테서 2년 만에 편지가 오는데요. 편지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아주머니께 한참을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편지를 씁니다. 발신 주소를 보고 제가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번에는 마약법 위반으로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잡혀갔다가 나왔다가 또다시 들어간 상황인 거죠. 제가 점점 더 나쁜 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제 모습 때문에 아주머니께서 제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길 바래요. 에스더 아주머니는 이 세이비어 교회 교인입니다. 여기 포터스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 없을 뿐더러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손쉬운 돈벌이의 유혹이 너무 강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머니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까닭은 제가 대답하지 못하는 물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물음 때문에 생각하기 시작했고 제 생각의 중심에는 포터스 하우스가 있고 포터스 하우스와 관련된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포터스 하우스에서 정말 행복하고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가 정말로 진짜로 행복했던 몇 안 되는 시간 중에 하나였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포터스 하우스 사람들은 저의 화려한 전과를 알고 난 후에도 여전히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어요. 정말이지 여태껏 살아오면서 거의 겪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금고 사건이 가장 부끄럽고 그 사건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싶지만 모두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기억나는 분들에게만이라도 안부와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알게 되어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여러분 곁에 있고 싶은 클래런스. 이후에 이 청년 클래런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 앞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 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 깊이, 더욱 생생하게 경험해 가시기를,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시고 참된 변화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을 아십니다. 은혜를 알기까지 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사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니 사람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며 죄의 세계도 은혜의 세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세상을 방황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 은혜를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하시는 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하심에 내 중심을, 내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오직 언제나 영원히 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그 다른 어떤 것도 바라거나 구하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그 은혜 아래에 서서 은혜를 의탁하여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며 걷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에도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